얼마 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앱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패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이 당연히 가니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사실 그 전 작품 아이폰 12와 좀 차이를 조금 강조하기 위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강조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을 매우 강조를 했더라고요. 카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핸드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원래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전화하는 겁니다. 통화하는 거고, 문자하는 거고, 연락하는 건데 이제는 어느덧 이렇게 우리 광고를 보면 알겠지만 전화 이외의 수많은 기능들이 선전이 되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이제 어느덧 우리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카메라까지 그 기능이 강조된 너무나도 놀라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기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없는 이제는 스마트폰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처럼 사실 모든 사물에는 각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 핸드폰처럼 수백 개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물에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모든 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에도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에도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 그리고 25절까지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능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어떤 기능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 감당해야 하는가를 살펴본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1절에서 11절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8장부터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까지가 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오늘부터, 이 본문부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그저 평범하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입성하진 않으셨어요. 7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동물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아무런 나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셨잖아요.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제자들도 그것을 찾아서 갈 때, 예수님께로 갈 때 타지 못했어요. 끌고 갔어요, 그 나귀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도 아직까지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신 거예요. 더 나아가 보니까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며 자기의 겉옷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쳐서, 그리고 그들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송하리라, 그를 칭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장면과 매우 유사하냐면 로마 장군이 혹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의 수도로,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올 때 행해졌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때의 황제도 동일하게 아무도 타지 않은 자기만 타는 동물을 타고 들어갔고 이러한 칭송을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한 장면인데,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마땅한 왕이시다. 자기의 지금 수도와 자기의 집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 말미에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해놔요. 이러한 멋진 개선 행진 후에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절에서 11절의 장면을 보면 당연히 그 왕이신 예수님은 칭송을 받으며 자기의 성전 안에 들어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둘러보시고 하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리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어떻게 하셨죠? 나가시니라. 나가셨어요. 우리가 후반절 이제 보면은 남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환호 속에서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그냥 바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그리고 11장 남은 본문을 다 살펴보면 이게 2번이나 더 반복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나오세요. 들어가셨다가 나오세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높임 받으소서, 그렇게 칭송했지만 정작 그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성전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예수님을 향해 칭송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소수의 사람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과 그 성전 안에서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다면 로마 군병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 칭송을 받으며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상상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매우 작은 인파 속에서 아주 소수만 그를 환대했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예수님을 왕으로 전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그 무반응은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또 등장인물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출국을 하러 이제 공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짐을 다 붙이고 수속을 하고 이제 심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가족과 사실 헤어지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그 줄을 서고 있는데 제 이제 조금 근교의 옆에 이렇게 작은 인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막 1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열띤 소녀 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이제 봤죠. 제가 좀 키가 되니까 이렇게 넘어봤는데 그 소녀 팬들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누구였냐?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일청년들은 신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기 있던 아이돌, 이 반응이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신화였어요. 신화. 6명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생각보다 키가 다 작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소녀 팬들은 뭐 사진 찍고 사인 받으러 이제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이제 심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심사를 받고 이제 제가 이제 제 그 비행기를 타는 터미널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공항을 지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기니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평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냥 길인데 쭉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타고 있는데 제 뒤에 뭔가 기운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살짝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그리고 모든 연예인들이 어떻게 보면 선망했던 그분의
옷이라면, 그분이 디자인한 옷이라면 모두 입고 싶어 했던, 그분의 패션쇼에 쓰고 싶어 했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눈치챘는데,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이 제 뒤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분이 진짜 유명하셨거든요. 그리고 딱 서 계신 그 모습이 살짝만 봤는데도 그 옷차림이었어요. 늘상 TV에 나왔던 한 가지 옷만 입으셨거든요. 그 옷차림, 화장 그대로 서 계셨는데 너무 놀라웠던 건 아무도 뭐 사인을 해달라, 사진을 찍어달라,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매니저도 없이 혼자 가방을 들고 쓸쓸히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았어요. 그 소녀 팬들에 둘러싸인 신화 아이돌 그룹과 연예인의 연예인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 우리 선생님 한 분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매우 소수는, 그의 사역을 지켜본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호했지만, 칭송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추석 연휴라 오늘 조금 우리 청년들이 출석이 좀 적지만, 오늘 이 예배를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그저 나와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추석이지만 어디 안 갔으니까 그래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나요? 한번 이 성전의 반응 앞에서, 아니 그 무반응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서두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다라고 일러주면서 동시에 이어서 그 무반응이 무기능까지 갔음을 보여줍니다. 무기능, 그런 단어는 없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들의 무반응은 결국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기능을 감당하지 않는 무기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장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를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혹시 먹을 열매가 있는지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왜 그 나무를 처음부터 접근했는가? 13절에 보니 멀리서 봤는데 어떤 나무였나?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잎사귀가 있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그건 뭘 뜻하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특이하게도 잎사귀가 나 있다는 것은 열매가 열려 있다는 사실은 표시였어요.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가 열린 후에 보통 열매들이 열리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열리거나 혹은 반대로 열매가 먼저 열리고 잎사귀가 나거나 했어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다는 것, 무성하다는 것은 뭐냐?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라는 사실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열매가 있겠구나. 가셨는데
13절에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13절 마지막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무화과가 아직은 큰 열매들이, 물어익은 열매들이 나지 않을 때긴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조금 일렀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에 사실 열매는 마땅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열매라도, 처음 나오는 그 열매라도 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잎사귀가 있었다는 뜻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시며, 배고프니까 기대하시며 가셨는데 정작 보니 없으니 14절에 보니 쉽게 말하면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나무에게서는 열매가 맺지 않도록 저주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열매 좀 없다고 왜 저주까지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직후에 본문에 있어요. 이 무화과는 사실 뭘 상징하는가? 바로 우리가 15절부터 볼 내용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사실 비유하고 있어요. 그 성전의 모습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띄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본 것처럼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겉은 화려했어요. 그런데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또한 겉만 화려했지, 잎사귀만 많았지, 건물만 웅장했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전 겉은 멀쩡했어요, 여러분. 그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화려했어요. 잎사귀가 무성했던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기대를 하셨어요. 아, 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겠지. 기대하시며 들어가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감당해야 하지 않을 일을 감당하고 있고 정작 감당해야 할 기능은 전혀 감당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이 감당해야 될 기능은 무엇이었나? 바로 기도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그 성전이, 열매가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이 기도는커녕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어떻게 보면 치우시면서, 그 잘못된 모습들을 다 치우시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 성전이 그러하다. 이 성전은 겉만 무성하지 정작 열매가 없다, 기도가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일전에 가족과 함께, 또 요즘 사실 날씨를 보면 캠핑의 계절이잖아요. 캠핑의 계절.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저도 캠핑을 좋아해서 한번 가족들과 함께
그때는 뭐 텐트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제 캠핑카를 하나 이렇게 그냥 놓여 있는 걸 빌렸습니다. 예, 운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빌려서 이제 놀러 갔는데 정말 화려한 캠핑카였습니다. 저도 그런 캠핑카는 처음 봤어요. 그 안에 이제 킹 사이즈 침대가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거실을 지나면 반대쪽에는 이제 벙크베드가 이제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간이 벙크베드가. 그러니까 뭐 한 6, 7명의 성인들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예, 널찍널찍한 캠핑카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딱 들어가서 입실하고 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밤이 찾아왔어요. 그때가 한 11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좀 춥죠. 11월에 해도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이제 히터를 딱 난로를 틀려고 하는데 히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벌써 잠들어 있고 그래서 뭔가 무슨 일인가 해서 정말 1시간, 2시간 고쳐보려고 막 했는데 집주인은 전화도 안 받고 그 캠핑카 주인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사실 그 첫날 밤은 저희가 밤새 떨며 지냈습니다. 그 캠핑카 안에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추운데 텐트만 있으면 차라리 내가 텐트를 치고 자겠다. 아이들과 함께. 그게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캠핑카가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그 기능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텐트만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전도 기도의 기능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소용이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를 하는, 아니 좋게 말하면 장사지만 사실 강도의 짓을 하는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전에게 기도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무화과를 나무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의 성전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들어가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무엇을 발견하실 것 같나요?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둘러보신다면, 우리의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둘러보신다면 예수님이 과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의 성전에서 기도를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일생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공동체가 기도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능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과연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수님이 그것을 20절 이하에 설명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20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전날에 저주하신 그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라버린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부터 여러분 관찰의 눈을 뜨시고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사실 방금 읽었지만 아마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가? 믿음에 가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다면 믿음에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는가? 그대로 되리라에 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너희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초점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대로 되리라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또 24절을 보면, 그래, 내가 그럼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 장면, 이 모습은 뭘 뜻하는가? 구약에 보면 산을 옮기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됐던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로 표현되었어요. 산이 옮겨지는 일은.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문법을 자세히 보면 산더러 들리어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라, 이 표현, 이 동사는 뭐냐? 수동태예요, 여러분. 기도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자가 산을 들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리고 그 수동태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누구를 나타내는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신학의 문법 중에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더러 들리어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럼 기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도 들어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할 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기도가 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기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 두 번째, 2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용서의 기도도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기도.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용서의 기도를 말씀하세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17절에 돌아가서 한번 보면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그 성전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셨죠?
강도의 소굴이라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 여러분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단순히 그냥 뭐 돈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를 했나, 장사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더욱 큰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남을 속이면서 장사했어요. 말도 안 되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물건들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성전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뺏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이용해 먹고,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 용서하는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기하게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안 되는가?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할 때, 용서되지 않은 뭔가 짐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용서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과의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표현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개개인의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정말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 좀 혹은 누구와의 정말 사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 이상, 특별히 제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는 습관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어젯밤에도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주 따라 너무 안 되더라고요. 추석 연휴가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고, 또 아내도 기도를 해주고. 근데 왜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냐면,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매일 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해요. 저는 목사로서 사실 가정 예배는 잘 못 드리고 있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자리는 지키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이 청년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까 찬양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 같이 용서하는 관계 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아니 거의 2년이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제는 정말 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2년에 가까운 세월이 우리 청년부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전체 한국교회, 세계의 교회에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의 수련회, MT, 식사교제가 다 끊긴 상황에서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식사를 못할 때,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성교와 수련을 가지지 못할 때 과연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남아있는 교제의 끈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너무너무 그리워요.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하고 싶고 그 순간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제자가 모인 공동체에 그게 다라면 굳이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훨씬 더 좋은 환경, 공통 부모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교제가 한정되었을 때 무엇을 바라실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개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는 중보의 기도, 또 서로를 위해 하는 중보의 기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리고 결국에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몇십 년 뒤에 다 무너졌거든요. 정말 바다에 던져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들여다보실 때, 정말 기도하는 센텀 청년부구나,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곳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앞서 좀 적용점을 제시하자면, 저는 우리가 함께 정말 좀 주일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10분만 일찍 나와서 우리 그날의 예배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 주일마다 저희 주보에 청년부 9월 기도 제목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주일 다음 주부터 조금 일찍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기도할 때는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시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기도하는 마음이구나, 기도하는 일상이구나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이 성전처럼 예수님께서 조금 정화해야 할, 치워야 할 잎사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제 마음이, 또 우리 공동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센텀 청년부가 주님 보시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보시며, 성전을 보시며 애통하셨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20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동일한 애통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일상과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가 정말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화평 속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센텀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과 용서의 기도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예배 때 드렸던 찬양인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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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시며 정말 이 가사처럼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그 간구함보다 더 크게 이루시며 더 크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우리 날마다의 일상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2000년 전 그 성전처럼 예수님을 싸늘하게, 무관심하게, 아무런 반응 없이 대한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전참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2000년 전 성전처럼 2000년 전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정말 기도가 가득한 우리 센텀 청년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교제가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정말 기도로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